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의 38강입니다. 제가 40강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려고 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말씀을 막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놀랐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들인데 이것을 저는 이제 스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들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오타가 났어요. 자, 제목이 뭐죠? 시작. 늙은 야곱이 감당한 마지막 사명. 주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시험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시작.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에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은잔을 숨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베냐민을 볼모로 잡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실이 이제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 요셉을 설득하셨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아니라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놓을 수 있는 형들이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없어진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사셨구나. 이것을 알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앞에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은 나를 팔았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앞으로 5년 이상의 기근이 있는데 내가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기 핏줄인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돌보겠나이다 하며 고백을 하고, 이제 큰 수레와 막 편리한 것들을 다 예비해가지고 이제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러셨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니 내가 죽기 전에 그 얼굴 한 번만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면서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온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에요. 70명. 자, 여기서 본문에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랬을 때,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뭡니까? 야곱이죠. 야곱 개인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해요? 야곱에게 말하는데, 야곱이 어때요? 죽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는, 야곱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예언을 야곱을 보면서 하시는 거죠. 상징적으로 여기서 1절에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모먼텀이 있을 때마다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줘요. 떠나라, 멈춰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약속의 땅에 언약 백성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에게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가문을 왜 굳이 애굽으로 내려보내실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걸 강의식으로 하면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기근이 드는 땅이에요. 천수답이라 그러죠. 관계 농업을 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렵습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땅은 큰 강을 끼고 있어서 수로를 열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농업을.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정치 형태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베델 또 뭐예요? 여리고 또 뭐 다 자기들이 도시의 왕이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같은 도시의 왕이 있는데 이 도시의 국가들은 끊임없는 권력과 패권 전쟁으로 내전이 많은 땅이에요. 내전이 많은 땅이에요. 전쟁이 나면 누가 죽습니까? 주민도 죽지만 전쟁은 누가 해요? 그거는 너무 영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가 하죠. 군인이 하죠. 군인은 누굽니까? 장정들이에요. 장정. 16세에서 60세까지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호적을 통해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군사로 이제 모집되어져서 이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대신 1년에 뭐 3배 몇 피를 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3배가 배가 부과되는 그 연령대가 장정 16세에서 60세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수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산업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죠. 그렇죠? 농사 짓고 경제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손을 보존할 수 있는 일꾼들인데 이들이 전쟁에 계속 잦은 전쟁으로 내란으로 자꾸만 죽어나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 반도의 도시 국가들인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패권 전쟁을 해요. 뭐 고린도, 아테네, 뭐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 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이랑 서로 패권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힘이 센 군사들이 있는 도시 국가가 어디예요? 스파르타였죠. 근데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패권을 넘겨주는 걸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사대 300 용사가 아테네하고 싸움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스파르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옮기셨던 거예요. 제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황제가 통치해요. 왕들의 왕, king of king, 자그만 왕들을 다 권력을 통합한 황제가 통치하는 것을 제국이라 그래요. 중국 땅에는 어떤 제국이 최초의 제국이에요? 진시황. 시황제라 그러죠. 그 진시황. 그 전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에 수많은 나라로 갈라져서 엄청 싸워댔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화폐를 통일하고 도로를 닦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독재 정치를 하죠. 그래야 당분간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은 진작 제국을 잃었어요. 애굽의 바로는 그 일대에 요즘 말로 넘사벽인 권력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애굽 내에서는 감히 애굽의 제왕에 도전하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었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원정 전쟁이에요. 원정 전쟁은 뭐예요? 그 국토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치러 나가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애굽의 제국 권력 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70 가정을 이민시키고 그 권력에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되 요셉이라는 존재가 바로의 측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바로의 권력 인장반지를 끼고 바로처럼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 흉년의 때를 보호받으면서 지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받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혼족이 되지 않도록, 섞여지지 않도록, 애굽의 피와 이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족속의 피가 섞여지지 않도록 고센이라는 일정한 땅을 이제 받게 하고, 그 핑계는 뭐예요? 목축업을 한다. 목축업을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니까 이 목축업을 한다고 바로한테 얘기하면 뚝 떨어진 땅을 줄 것이다 해서 나일강 하류의 가장 비옥한 땅을 이제 고센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일강 하류에서 이 야곱의 70가족이 이제 정착 생활을, 이주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농사 짓는 분이 여기 없지만 모내기 하기 위해서는 벽시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모판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게 자라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널찍널찍하게 모내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이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족속의 이 모판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속성으로 막 먹고 자고 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이 아차 그걸 몰랐네가 아니라 주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 땅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고 이미 주님은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이 바로가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다른 왕조가 들어섰을 때 전 왕조의 측근이었던 요셉의 가족들도 전부 노예로 전락을 해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가 조선 시대로 바뀔 때 고려의 왕족들이 전부 신분을 바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시 가운데는 왕씨에서 전시로 된 게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신분을 바꾼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이 요셉의 가문이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하면서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 다 보시지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겪어도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의 살고 있던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문화와 격리된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 보존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멀쩡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노예가 되게 하는 일을 추진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노예가 돼서 신분이 격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멸종되거나 가나안의 도시국가 문화의 혼합주의로 혼합 결혼을 통해서 정체성이 섞여버리는 것보다 노예의 신분일 망정 뭐예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경배하는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유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도 사실 중세 때 보면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게토라고 그러면서 유대인 거주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들이 애굽인으로 동화되어 버리면 그들이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에 보면 저 북쪽에서 내려온 뭐 흉노족이니 만주족이니 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침략에 의해서 중원 땅으로 내려오면서 농경민족과 섞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편리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선진 문물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향유하고 누리면서 이제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피가 섞이면서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건 굉장히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가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언제 있냐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고 맞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바벨론에 섞일 것 같고 이 땅에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만 순혈이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바벨론에서 그들은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별별 우상과 이것들을 하나님 혼합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태양이라 하리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의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있고 인권적인 문제로 볼 때 왜 하나님 침묵하신지 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때를 견디게 하시는 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탈북민들이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고 영국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빨리 나는 한국 사람처럼 말투도 티를 안 내. 이번에도 제가 가서 기도해줬던 2명의 탈북민들, 제가 탈북민인지 말투만 갖고 몰라요. 기도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들은요, 탈북민이 아닌 것처럼 살고 싶어 하고요. 빨리 선진국에 가면 빨리 그 영국인의 그 지위와 학벌과 권력을 취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신 자들이 그 땅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땅은 중세로부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요. 우리가 전에 와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도왔던 제자들이 전부 그 옆에 슬로바키아라든지 뭐 유럽으로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난민 자격으로 이스라엘로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이사야, 에스겔서의 말씀에 따라서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고토는 뭐예요? 자기 조상들이 떠나온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거기가 너무 삶이 좋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로 굳이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정통 유대인과 세속 유대인이 합쳐서 세워진 정부인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크리스찬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파워가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쓰면 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거부되어져요. 정통 유대인이나 세속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서류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가운데에는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그들이 난민 자격으로 이스라엘에 입국했기 때문에 종교가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들은 군대에 나갔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엄청난 숫자의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단편으로 보다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안에 6.25라는 참혹한 내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자생적인 노동당, 공산주의자들이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의 구약을 읽다가 덮어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인본주의의 가치라고는 충돌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와 가치는 생긴 지 불과 몇 년 안 돼요. 몇백 년 안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중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시와 통제가 너무 엄청 심해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고 선교사들이 그 주변국들로 다 떠났는데 중국 교회들이 우리가 다 배웠지만 이제 말씀을 받고 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중국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부요해지고 그러면서 비대해질 때 하나님은 비자발적 선교를 허락하십니다. 자발적 선교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지 않을 때 뭐예요? 다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다 죽으니 사도들 이외에는 다 흩어졌다. 비자발적 선교가 중국 땅에서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들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삼기도에 중국 땅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한국 땅에 와서 어떤 모처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조누관 선교사님이 산으로 데리고 온 우리 기도팀으로 데리고 온다 그럽니다. 자, 그 안에서 통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 못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중국은 경제 상태 때문에 이제 열어서 그들 해외로 이제 나가서 관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 안에서 못하면 그들이 나와서 체험을 받고 배움을 받고 돌아가서 또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권력을 잡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끌고 갈 때에 기존에 우리가 틀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야곱에게 있어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희 가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를 데리고 다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곳에서 죽는다는 거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7장 27절에서 31절 야곱의 유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그 요셉이 죽고 삶의 낙을 잃은 그 야곱이 마지막 생애 17해 동안 고센 땅에서 그 요셉의 효도를 받으며 다 기근에 허덕이는 그때에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에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에게서 도시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자, 이제 야곱은 자기가 곧 죽을 거를 아는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반드시 나를
다시 가나안 땅에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리브가와 그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나를 옮겨서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49장 29에서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라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그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도 부탁하고 나머지 12아들에게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시신을 반드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의 가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삶이 끝나도 그들의 시신이 흩어져 있지 않고 그 막벨라 굴 상수리 나무 밑에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쓰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냥 쓰라 그랬는데 굳이 돈을 주고 산 것은 그냥 쓰라 그러면 대가 바뀌면 다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대가 바뀌고 대대손손이 되어져도 이 땅은 아브라함 가문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야곱은 17년 살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가문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걸 봅니다. 50장 24, 25절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여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언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그러면 430년 후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은 죽자마자 40일간의 장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갔다가 이장을 했는데 자, 제 생각에 다른 12아들들도 죽었을 때 그 자손들이 다 갖다 묻었을 거라고 생각해. 가나안 땅에. 근데 요셉은 자기 아내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별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올 때 요셉을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은요, 공적인 장소에서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그 정치 체제 안에서 권력자였고 애굽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내면의 정체성은 어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걸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았고 당부에 당부를 했다는 거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적용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WCC라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가? 아니, WCC 이름이 뭐죠? 이 WCC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연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WCC 안에 이 종교 다원주의, 오직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제들도 이제 이게 초청 인사로 이 회의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제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검토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 안에만 머문다는 오만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관세음 보살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고 봐야 된다. 막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 세계 크리스찬들과 또 이런 다른 기독교인 예를 들면 카톨릭이나 동방정교나 이런 범위까지 모아놓고 이런 발제를 하고 세미나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던 이 협의회가 주축의 멤버들이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섞여 들어가면서 이제 타종교와의 연합도 선이다라는 규정에 넘어갔다는 거죠. WCC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로잔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가 이제 4차 대회를 한국의 성도에서 하는데 제가 로잔 대회를 많이 공부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선교학을 들었기 때문에 선교학 가운데에서 이 로잔 대회를 만든 이제 존 스토트는 성공회고 이제 피터 와그너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복음주의의 넓은 바운더리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를 위하여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파워를 가진 분들이 WCC의 멤버들과 상당히 겹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선교학에 있어서 최대의 이슈는 상황화 이론이에요. 상황화라는 것은 그 현장의 상황에 맞게 복음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배울 때 많이 배웠죠. 문화라는 장벽을 문화까지도 강요하면 그들이 못 따라온다.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의 진리를 그들의 문화에 포장을 해서 전해야 그들이 거부감 없이 이 본질을 받아들인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그림 뭘까요? 이 그림은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로비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12사도와 예수님의 만찬의 모습이에요. 자, 이 당시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만찬의 모습을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했을까요? 조선시대 말기에 예수님과 12사도가 모여서 만찬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그림이 떠올랐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이 김기창 화백은 이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 하며 그들은 전부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한국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분은 엘리자베스 서핀이라는 선교사예요. 그 싱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호남 지역에서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랄 학교를 세운 홍정길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고 그 아들 홍정길 목사님 미랄 학교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의 큰 일을 북한 선교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삼배 한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이분의 전기를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 이분이 안식년을 가지러 이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에서 쓴 일기인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큰 돈을 이 호황기 때 돈을 끌어서 은행에 빚을 내서 크게 교회를 지은 미국의 교회들이 막 부도 직전에 막 휩싸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분은 한국 땅에 할 일이 되게 많아서 갔는데 돌아올 때 후원금을 하나도 못 갖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뱃속에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뭐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쓰고 있는 일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인처럼 된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변질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육신하신 것처럼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로 녹아 들어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미랄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유언 2편, 요셉의 유언 하나,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광야에 이미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유언도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간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출석한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자녀됨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상실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져 있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예배를 명령하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여러분의 유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언을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른 어떤 야 내가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니네 누구누구 나눠갖고 이런 유언을 못하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라. 이건 당연하지만 그런 유언을 하지 마시고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를 놓치면 너희는 끝난다. 이 유언을 반드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세우지 않았지만 뭔가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바꿔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에 휩쓸려 떠내려가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